오늘 이제 3일째 이 기도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3일째 기도회를 맞이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이미연 사모님, 강영순 집사님, 권윤 장로님 감사하고요. 그리고 줌으로 한혜진 집사님, 심우선 장로님, 그리고 지경숙, 지경옥 집사님, 그리고 고미경 집사님 가족 감사합니다. 오늘로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이 3장이 그러니까 3일치 2장이 좀 길어서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까지 읽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34페이지 제2장 A. 우리가 당면한 문제의 근간은 무엇일까요? 우리 문제가 영적인 것이라면 그 원인은 성령의 결핍이 아닐까요? 결핍의 이유들. 성경에 해답이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니 육신의 생각을 따라 구함 때문이라.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 말씀. 우리의 주님 예수께서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집요하게 권유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구하라고요. 성령을 구하는 일은 지속적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이에 관하여 3장에서 더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령에 관하여 말하지만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한다. 그들은 거룩한 능력의 지도와 제재를 받도록 영혼을 복종시키고자 하지 않는다. 시대소망 672페이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동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이것은 아주 가치 있는 일입니다. 화인 여사가 말하기를 오늘날 교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성령의 침례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선물은 우리에게 능력이 전달되는 수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의 선물에 줄이고 목말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말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에 관하여 설교하지 않는가? 신앙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단지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마크피니 목사님의 말처럼 부흥에 관련된 성경적 원칙들을 행위에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자는 개인적 신앙 부흥으로 자들을 초대할 마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경로에서 넘치는 능력과 풍성한 삶을 발견할 것입니다. 시작에 앞서 우리는 문제를 분석하고 검토할 것입니다. 철저하게 분석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변경하고자 시도하는 것들이 불필요하다든지 중요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하나님의 해결책을 살펴볼 것입니다.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해결책에는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엄청난 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해결책을 각자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경험할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면상 우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와 업적이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희정한 기회와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에 거치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가 보다 밀접했다면 우리의 업적은 더욱 풍요로웠을 것이고 그의 형편도 보다 바람직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아시지요. 아마 장래에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헬리티 블랙커비 목사의 발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사람들이 이룩한 인간의 업적보다 헌신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6개월간 더 많은 업적을 이루실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력 아래 얼마나 신속히 경로로 의 여부의 문제 해결의 관건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이 이것을 가능케 할 것이고 그 결과로 놀라운 수준의 능력성을 경험할 것입니다. 일례로 어느 분이 설교를 했다고 합시다. 설교가 끝났는데 기회를 수용한 회중이 한 분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혹 과반수 또는 전분이 수용한 분이 있습니다. 만약 과반수나 전 회중이 기회를 수용하고 힘에 적응했다면 이때 설교가 능률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런 성과를 주십니다.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적 개인적 관계,
성경은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라는 기준에 근거하여 사람들을 세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각 유형 안에서도 성장 과정, 성품, 직업, 역량, 문화, 교육 수준 등에 따라 각 개인은 다양한 색깔의 유형으로 더 세분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기본 자세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 관계, 성경은 이들을 자연인 혹은 자연에 속한 사람이라 부릅니다. 실물적이고 분석적인 관계, 성경은 이들을 영적으로 수장하는 사람이라 부릅니다. 호의적이거나 분열된 관계, 성경은 이들을 육신적 사람이라 부릅니다. 여기서 자연에 속한 사람, 영적 사람, 육신적 사람이라는 성경적 용어들은 사람의 가치를 해하려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고 단지 사람과 사람과의 개인적 관계를 묘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16절과 3장 1절로 이 세 유형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연인에 관하여는 단단히 다를 수 있습니다. 자연인은 세상에 속했고 다른 두 유형은 교회에 속했습니다. 이 두 유형이 교회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교회의 문제가 어디에 얽혀 되어 있는지 짐작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유형에 속해 있는가를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다루어질 분석과 검토 과정은 각자의 영적 주소를 각자 진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남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나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누가 어느 길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판단 기준은 성령과의 개인적 관계입니다. 곧 각자 성령과 어떤 개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를 또는 누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연.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주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기지기 때문에 또 알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연인은 성령과 전혀 무관한 사람입니다. 자연인은 세상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하여 전혀 관심이 없거나 좀처럼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네, 한 집사님. 영적 신자와 육신적 신자가 공존하는 교회, 그 위 안에 공존하는 두 유형의 교인들에 관한 주제가 고린도전서 2장과 3장, 로마서 8장, 갈라디아서 4장과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신자들이 성령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이 누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판단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늘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성령의 감화에 열려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 예. 그 다음 우리 진영옥 시장님 가능하실까요? 39페이지. 네. 영적 누구예요? 저 지영옥 집사님 먼저 하시죠. 네. 영적 신자 고린도전서 2장 15절로 16절을 보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거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다고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영적인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영적이라는 분리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영적인지 아닌지에
판단 기준으로 성령과의 관계가 대두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성령과 친밀하고 계속 성장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삶의 중심에 계십니다. 이것을 예수께서 마음의 보좌에 앉아 계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영적인 사람이기 위해서 자신을 전적으로 예수께 의탁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매일 아침 시간을 예수께 굴복시키고 자기의 전 존재와 모든 소유를 예수께 맡기는 지의 여부를 보고 그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사람을 라오디게아의 기별에서는 뜨겁다고 하고 열천에 비해서는 슬기롭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17절과 갈라디아서 5장에서 영적 사람에 대해 더 상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영적 사람은 더 풍성한 삶을 누립니다. 영적 사람은 두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충성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였습니다. 심우선 장로님. 신적 신자, 교인이 된 연조가 같다고 해서 그가 꼭 영적 그리스도인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오늘 당신의 신앙의 현주소가 육신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더라도 그 때문에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다행으로 여기십시오. 그 현주소를 즉시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당신의 수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동거하는 삶에서 당신은 큰 즐거움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확신하기로는 대부분의 육신적 그리스도인들은 부지중에 그런 영적 상태에 머물고 있으며 보다 나은 믿음의 경험에 들어가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무지는 대개 자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임재로 그리스도와 동거하는 삶으로부터 마음에 경험하게 될 큰 즐거움을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예수께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변화를 통하여 당신은 단계적으로 풍성한 삶을 경험할 것이고 요한복음 10장 10절 후에 자세히 다루게 됨. 또 확고부동한 기초에 자리 잡은 영생의 소망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 하늘아버지, 제가 만일 육신적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실을 즉시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에 제 의지를 굴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를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 곧 주님의 약속에 따라 보다 풍성한 삶으로 또 영생으로 인도해 주세요. 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제 기도에 응답 주신 것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영수 님.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에 사도 바울이 육신적 교인들을 향하여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하더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볼 때 한 교인이 육에 속한 사람으로 분류되느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위해 그의 성령과의 개인적 관계를 기준 삼았다는 사실이 분명히 나타나 있지요. 사도는 이 네 개의 성경 구절에서 육에 속한 사람이란
표현을 4번 사용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신체적 힘에 의존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에게 선천적으로 부여된 능력과 재능에 의존하여 성령과는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성령의 충만에 온전히 바치지 못했거나 아예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공공연한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이 유형에 속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의 다양한 색깔 중 하나일 뿐입니다. 세 유형의 범주 안에 각양 다른 속성들이 섞여 있다는 것을 다시 강조해 둡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육신적 사람들을 형제 자매 여러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사도가 그들을 신자로 여겼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사도는 이들을 신령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대하듯 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들이 성령의 충만에 온전히 미치지 못했거나 아예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했음을 뜻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고작 어린아이의 취급밖에 못 받았습니다. 이들은 마땅히 도달해야 할 믿음의 표준에 미달한 상태입니다. 뛰어난 성경 지식을 소유해도 영적으로는 수준 및 이하일 수 있습니다. 영적 성장이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헌신과 성령님과의 지속적인 삶으로 평가됩니다. 감사합니다. 음용일사님 가능하시면 마이크 켜고 읽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육신적 그리스도인은 그들의 삶에서 불만족과 실망과 공허함으로 고심합니다. 그들의 영적 삶은 개인적 분투의 연속입니다. 또 다른 육신적 교인들은 그들이 처한 영적 상태에 익숙하고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대체로 그 상태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야.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 라고 스스로 위로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육신적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신명나는 삶을 삽니다. 그들은 자기가 성경 진리를 알고 있음을 다행으로 여깁니다. 이들은 교회 활동에 아주 적극적입니다. 이들 중 어떤 이들은 지역교회나 교회 기관에서 주요 부서의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업에 크게 기여하기도 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기근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들을 모른다고 하십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생명적 관계 대신 허위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 실질적으로 삶을 위탁하지 않거나 간혹 그리할 뿐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들 안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그들과 예수님과의 개인적 관계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외향적 연결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을 때는 언제입니까? 저자는 이와 관련하여 아주 심각한 내용의 글을 읽었습니다. 이 글을 읽기 전 독자 여러분이 명심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과 동거하는 삶을 살면 다음에 언급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에 배치되는 정신은 그 공언하는 바가 어떠하든지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다. 험담과 어리석은 이야기, 진실되지 못하고 불친절한 말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다. 생애의 짐을 회피함으로 제된 향락을 추구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다. 세상과 동화됨으로 무례한 행위로 자신의 의견을 옹호함으로 자신을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의심을 품음으로 문제를 야기함으로 어두움에 거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지 않는다고 선포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상황은 당장에 호전될 수 있습니다. 이 주제는 3장과 5장에서 다시 다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20분 넘게 걸리네요. 네. 자,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은 시대의 소망 676페이지와 시대의 소망 357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은혜 받은 말씀을 또 깨달은 말씀을 나눌 수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는 과연 자연인일까요? 아니면 영적 신자일까요? 육신적 신자일까요? 영적 신자라고 생각했는 어쩌면 간헐적 영적인 신자, 어떨 때는 그리고 대부분 육신적 신자인 경우도 육적 신자인 경우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열심히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막 했는데도 그리고 정말 주님과 좀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도 주님께서 우리를 알지 못한다고 하신다면 이거는 생명적 관계가 아니라 허위적 관계를 그냥 외적으로만 외향적 연결만 진짜 내적인 깊은 연결이 아니라 그냥 아는 거죠. 말하자면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중에서 그 블랙커비 목사님 말씀하신 이 내용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사람들이 이룩한 6년간의 업적보다 헌신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6개월간 더 많은 업적을 이루실 수 있다. 이분이 선교사로서 선교지에 가서 6년 동안 죽어라고 봉사를 했는데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떠한 집사님의 또 조언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의지할 때 그 이제 마지막 그 선교사 6년 중에 6개월 사이에 그동안 못했던 일들을 엄청난 일들을 이루었다는 얘기를 경험적으로 간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는 것이죠. 성령의 결핍의 원인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말씀의 부족도 있겠고요. 그리고 필요를 별로 느끼지 않기 때문도 있겠죠. 현재 영적 상태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 외에도 내가 하자면 여기 육신적 신자에 대한 모습, 자신의 힘에 의존해 사는 것, 그리고 성령과 무관하게 사는 것, 여러 가지, 그리고 죄에 익숙해져 있는 것, 이런 여러 가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자연인에서 육신적 신자에서 영적인 신자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하는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거기 54페이지에 보면 우리의 기도 시간 가운데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번, 우리의 영적 현주소가 육신적이라고 자각되었다면 우리는 그 현실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 주시기를 구할 것과 그 상태에서 속히 헤어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것을 기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깨달음과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이 교회에 이제 수요일이죠. 지여옥 사님과 이미연 사모님, 김성호 자님께서 교회를 대표해서 이 기도 책임을 감당하실 날입니다. 그래서 여기 3대 기도 제목, 개인의 영혼 구원과 목장 모임 구원과 교회 비전을 위해서,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또한 성령 충만한 삶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바로 그리스도에서 우리 세 분이 기도하시지만 우리는 이 세 분을 위해서 오늘 하루 또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 가운데 주님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기도 제목은 무척 많습니다. 우리 교회 지난번에 중보 기도 제목으로 해서 20가지 기도 제목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요. 이와 같은 이른비 성령 침례를 위해서, 그리고 또 재림교회 마지막 사명을 위해서, 또 예방과 빛 때문에 고생하는 교회, 또 세계 평화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들 가정 축복을 위해서, 북한 선교와 우리 민족의 평안과 번영과 또 산불 피해 주민 국난 극복, 그리고 교회 직원들 사역, 그 각 목장 리더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또 특별 소그룹, 예언의 심판 1, 2반이 있죠. 그 다음에 골프 선교회, 뮤직스쿨 주말 농장 등, 또 그 외 특별 기도 제목들, 특별히 청년 학생들을 위해서 3040 다인 목장의 정기적 모임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1년 이내 우리 교회 정착 오신 새신자들의 성교적 정착과 믿음 성장을 위해서 의미했고요. 일의 생활과 축복을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새신자들의 영적 성장과 구원을 위해서 지금 현재 박명순 성도님 추석하고 있고요. 조경자, 박홍경, 박원경, 그리고 정하용, 정수경 남매가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각 개인 구도자, 그리고 그 외 구도자, 장기 결석자들을 위해, 이와 같은 여러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교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고 그다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로 주신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왕 기도하는 것, 우리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헤아리고 정말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위해서,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외적 관계만이 아니라 내적인 관계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고 또 깨달음을 주시는 주님, 참으로 역사해 주시며 오늘 우리가 우리 나라와 민족과 우리 가족과 교회와 개인을 위해서 간절히 드리는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게 해주시고, 예수님 문 밖에 세워두지 않는 문전박대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합심하여 드리는, 비록 개인 기도지만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이 순간 참여 우리 9분의 성도뿐만 아니라 또 줌으로 또 유튜브로 참여할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또 이 나라의 정말 어려운 사정 가운데 있는 불쌍한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또 간절한 기도에 응답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개인 기도로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그거 다시 한번 그 카톡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올린 5개 제목이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다시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